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다시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완전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싶어하는 모든 마음들을 온전히 끊어주시옵시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온전히 끊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온전히 끊어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매 순간 나아가게 하시옵시고, 주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매 순간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인도하시옵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나는 주님의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안에 주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신 안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홀로 높으신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우리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며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광고를 하나 못한 게 있는데요. 네. 믿음의 선택 6월호가 또 나왔습니다. 76번째 책이에요. 색깔 이쁘죠. 환하고 좋습니다. 76번째의 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 가져가 주셔서 또 함께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리의 마음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어떻게까지 다윗을 소개하냐면 다윗이요. 오늘 찬양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드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윗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나도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삶을 꿈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실제 인생을 보면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정말 많아요. 다윗은요.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누구는 내 마음에 기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28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순전한 교회에서도 믿음의 선택 큐티 책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일부터 마가복음이 아닌 열왕기상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MIT 화요 예배도 믿음의 선택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말씀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열왕기 상하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특히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하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열왕기 상하는 다윗 이후의 왕조, 정확히 이야기하면 다윗의 마지막부터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과정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 포로됐다가 돌아오는 장면까지 약 4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보통 열왕기 상하는 강해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MI10에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 열왕기 상하를 믿음의 선택 본문으로 선택하여서 함께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잘한 부분과 또 연약했던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보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라는 말씀을 정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누구를 부르냐? 밧세바를 불러요. 밧세바. 그리고 그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맹세해요. 나를 모든 재앙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맹세를 해요.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려 크게 절하면서 이렇게 해요. 왕이여 만수무강을 빕니다. 정말 감사해요. 밧세바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비예요. 그리고 솔로몬 누구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은 과거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받은 왕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는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쟤는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시니까 당연하게 솔로몬이 다윗 왕의 다음이 되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을 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만 보면 오늘 말씀은 그냥 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은 아닙니다. 밧세바와 솔로몬, 심지어 선지자 나단의 목숨까지 구원을 받는 아주 명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은 왜 이런 명장면인지를 알기 위해선 이전 말씀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의 궁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에게 수종을 받들며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궁궐 속으로만 들어가 있는 그 다윗은 그로 인해서 아직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에 관심이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그는 스스로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왜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냐면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윗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암논이에요. 암논. 근데 암논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말 괴상망측한 짓을 했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를 강간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혼내야죠. 암논을. 그러나 혼내지 않습니다. 치리하지 않아요.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압살롬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암논에게 복수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뭐 어떤 축제를 양털 깎는다 뭐 한다 어떤 축제를 연다 해놓고 딱 암논이 온 사이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인 다음에 압살롬은 자신의 외할아버지가 통치하고 있는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이때도 다윗은 속상해만 하고 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치리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압살롬을 또 돌아오게 하고 나서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에게 어떤 원망이 생겼는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을 통해 처음에는 다윗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다시 승리하여서 압살롬을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압살롬이 죽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다윗의 첫째 아들 죽었죠. 셋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있기는 있었대요. 뭐 길르압이다, 아니면 뭐 다니엘이다,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 이 사람은 역사에 뭐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혹은 요절했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자, 왕권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 이제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가 자신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넷째입니다. 많이 났어요. 많이. 넷째가 바로 누구냐?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도 받지 않고 왕에게, 다윗에게 임명을 받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이 왕인 것처럼 막 경호원들을 막 삼아가지고 막 병거를 막 끌고 다니고 난리를 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아도니아의 행동에 어떤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자신의 궁궐 안에서 수냄 여인 아비삭과 함께 있는 거로만 만족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로 인해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큰 어떠한 좀 행사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왕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떠한 상황까지 될 수 있냐면 당시에 누군가가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왕권에 도전할 만한 사람들은 바로 처형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일반적이었대요. 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칭호를 받은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은 군인들, 제사장, 선지장들이 위험에 처하겠죠? 그래서 나단이 이제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 하고 밧세바를 찾아가요. 나단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거든요.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다윗을 찾아가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 목숨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뭐 단순하게 자신 남편에게 아내가 찾아간다는 것, 뭐 그렇게만 보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밧세바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다윗의 옆에 누가 있죠? 수냄 여인 아비삭이 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밧세바를 마음에 두었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취해버립니다. 그로 인해 그 여인이 임신을 해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까지 해요? 남편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런 큰 죄를 범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치리를 받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죽음에 이릅니다. 첫째 자녀가 죽음에 이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해서 밧세바를 취해놓고 이제 시간이 흘렀다고 미모의 젊은 여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불러서 그 궁궐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 아비삭에게 시중만 받습니다. 물론 뭐 잠자리는 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밧세바의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밧세바의 입장에서 다윗을 다시 마주하고 자신의 전 남편을 죽이고 나서도 이제 또 새로운 또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는 그 자신의 남편, 그리고 아비삭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보기에 너무 밧세바의 마음이 그리 좋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아비삭과 다윗이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거진 아내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위해 왕위 계승을 부탁합니다. 찾아갔을 때 오늘 본문에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진짜 좀 시체말로 대박이에요. 밧세바가 오니까 이렇게 환영하거나 미안하거나 이런 기색도 아니고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다윗이 무슨 일이냐고요.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을 다윗에게 고하고 솔로몬이 왕위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자 나단도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다면 저한테 따로 좀 귀뜸을 귀뜸을 저에게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다윗 입장에선 진짜 당황스러웠겠죠. 왜냐면 자기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과거 자신에게 있었던 반역, 압살롬의 반역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다윗이 엄청난 행동을 합니다. 나단을 내보내요. 그리고 밧세바를 다시 부릅니다. 밧세바가 먼저 왔다가 이제 나단이 또 오니까 밧세바는 뭐 물렸다가 다시 들어가라고 했다가 나단하고 이야기했다가 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본문과 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했던 것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물론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과거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맹세한 부분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디디야 뭐 이런 얘기만 나오죠. 아마 밧세바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 참 미안해했거든요. 남편도 죽이고 첫째 자녀도 죽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바로 솔로몬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자,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부릅니다. 자, 이 세 명을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를 주관하는 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이 두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 즉위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으로 임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태어났을 때 어떤 이름이라고 불렸죠? 여디디아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전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 리가 없겠죠. 다윗이 그동안 성 안에서 움츠려 있는 바람에 아도니아가 그냥 엉뚱한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이미 누가 왕이 될지는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브나야도 함께 부른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브나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경호대장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진행될 때, 어떤 즉위식이 있을 때 무력 충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막아내라고 명령하기 위해 그를 부른 것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들은 신하를 거느리고 다윗이 자신이 타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왕이 타던 노새에 태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퍼레이드하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진짜 왕입니다 하면서 쫙 보여주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기온으로 가라고 한 이유는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보이는 샘이 기온이었대요. 기온 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온 천하에 이 소식을 알리도록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외치라고요. 자, 그 자신을 대신하여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이번 일을 대처합니다. 다윗이 궁궐에서 고립되어 있었음으로 인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반영을 완벽한 절차를 통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움으로 잠재워 버린 거예요. 절차도 완벽하게 해서.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자, 36절에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그러자 다윗의 경호대장 브나야가 왕께 대답을 해요. 그렇게 되기를 믿으며 왕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고백해요.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다윗 왕의 자리보다 솔로몬이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이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자, 왜냐하면 브나야는 다윗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다윗을 측근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경호대장이었어요.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왕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호대장입니다. 그런 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다윗의 왕권을 유지시켰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으로 나아갈 때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그를 지킬 것이고 그의 왕권을 유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진짜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그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어떤 시험, 무력, 힘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나를 압박해오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떤 것을 말씀하셔도 듣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 한번 치시면 그때만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나야 순종하는 사람들.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다고 해도 그에게 만약에 군대를 통솔할 능력이,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그의 왕권이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왕권에는 강한 군사력 또한 필요합니다. 자, 과거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지만 제압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로 인해 다윗이 반격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권위에는 강력한 힘, 능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고,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배지를 달고 있고 내가 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강도가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경찰에게 무력을 가할 수도 있겠죠. 나쁜 강도들은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 경찰 또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스총이든 곤봉이든 총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왕이 돼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브나야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솔로몬을 지키고 그의 왕권을 유지시키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고백을 한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단숨에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까지 지금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역전의 힘을 주신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솔로몬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단숨에 역전을 해서 왕으로 즉위하고 그들을 정말로 능력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면 뭔가 정말 오래 걸릴 것 같고 먹고 살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우리가 과정에서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에게 고난이 무조건 없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과정 가운데서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세상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이유 무엇일까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다윗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했던 밧세바를 두고 이제 신하들이 권면하여서 다른 여인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더 젊고 이쁜 여자. 그곳에서 아비삭의 수종을 받으며 삶을 살았어요. 자신만의 궁궐에 들어가 그곳에서 세삭의 안식을 취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자신도 이제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왕의 이 정도만 노력한 거 아니냐.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의 궁궐, 마치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냥 삶을 그럭저럭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노인이 된 다윗이 또 전쟁을 일으켜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을 세워놨어야 됐다는 거죠. 내 생활, 내 안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예비했어야 돼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전쟁에서 내가 지쳤다라는 면분하에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두고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말년에 그냥 말동무나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이에 아도니아의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한 소식을 어떤 신하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요. 밧세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서 나단이 함께 오므로 그 소식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반역을 이야기해도 성경적으로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확신을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또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나단까지 함께 찾아온 거예요. 자, 나단에게서 바로 그 증거를 얻게 되자 다윗은 돌이킵니다. 자신만의 궁궐, 그 동굴에 빠져있던 다윗은 다시 사명자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간지 아세요? 즉시 돌아갑니다. 즉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나 이제부터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멍하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밧세바에게 과거에 했던 약속,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한다 이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선포해요. 즉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즉시를 그 자리에서 시행까지 합니다. 말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을 거행할 사람을 바로 불러버립니다. 불러서 즉시 시행해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입니다. 세상에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를 범해요. 다윗도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연약함을 깨닫게 되자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허둥지둥하지도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상황 좀 보자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즉시 회개하는 자입니다. 즉시 회개하는 자. 자신의 연약함에 핑계를 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쟤 때문에 그렇다. 나한테 누가 상처 줘서 그랬다.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바로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이 진짜 맞다면, 증인을 통해서 정말 맞다면 그 자리에서 인정해버려요. 아, 내가 잘못했네. 누구도 그렇지 않냐, 나만 그러냐, 뭐 다른 사람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알게 되면 바로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러냐? 너도 그러지 않냐? 막 이렇게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바로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런 저런 상황을 알아보는 것,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필요해요. 다윗도 밧세바 이야기만 듣고 판단한 건 아니고 나단의 이야기까지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나만 그러냐, 너는 안 그러냐,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바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미안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보다 확실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라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고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오케이 알았어 바로 시행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바로 직면해야 돼요. 직면을 해야, 잘못을 인정해야 바른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제 연약함이 있는데요 말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만 그러냐,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냐, 뭐 하냐. 사실 내면으로 보자면 다들 잘못한 거 대부분 알거든요. 여러분 진짜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지 않았어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잘못한 부분을 새롭게 고치기 위해서 다시 완벽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잘못했네 이렇게 인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상황이 되면 그때 고치겠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그때 고치겠어요?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즉시 행동을 고침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즉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며 이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건 이제 그만해야 돼요. 다윗은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브나야는 다윗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다윗보다 솔로몬의 왕권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듣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죠? 기분 나빠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브나야는 앞으로 다윗의 군대가 아니라 솔로몬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눈앞에서. 자, 그럼 다윗의 능력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늙게 되었지만 여호야다가 바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브나야와 같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뭐라고 못했던 거예요. 그럼 브나야가 솔로몬을 따라요. 그럼 다윗은 바로 능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브나야에게 솔로몬을 따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능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셔가지고 좋은 일만 있을까요? 책임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잘못을 인정했으니 그래 그냥 벌 받아라 하고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회개는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해야 됩니다. 마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바로 인정할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또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맞아, 나 연약해. 연약해. 끝이에요. 연약해, 네가 이해해. 나는 연약하니까 난 못해.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그리고 되게 당당해요. 잘못한 것에 대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강한 사람이 참아야지. 그러면서 연약함을 고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원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고치세요. 원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고치십시오. 고칠 때 그 즉시 고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회개입니다. 때가 되면 고칠 거예요. 상황이 되면 고칠 거예요. 내 마음이 괜찮아지면 고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이 3대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잘못,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즉시의 행동으로 삶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이제 마주합시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오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함을 넘어서 오늘 그 연약함을 고치는 것을 시작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늘부터 고치는, 지금 이 시간부터 고치는, 오늘이라고 그러면 또 이제 예배 끝나고 고칠게요 이런 것도 말고 지금부터 고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참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온전히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면뿐만 아니라 바로 즉시 고치기 위해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참된 회개를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직면할 수 있도록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직면했으니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며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함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너무나도 어려우니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참된 회개,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즉시 돌아가는 그런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그 칭함을 없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